작년 2020년도에 온라인 채용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흔히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아마도 받고 있는 급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다던가 아니면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 직장인들이 퇴사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했던 상위권에 있는 대답들은 생각보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대답하였습니다. 1위로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이었습니다. 15%를 대답하였고요. 2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14.5%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30% 되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연봉이나 업무 강도나 또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3위나 5위나 8위로 그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그 설문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의 대상들에게 아마 우리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 동일한 문제를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동아리 모임이든 직장 아니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든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참 이 장소가 나에게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람만 없다라면 참 내가 살만할 텐데 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참 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에 하란 땅으로 피신할 때는 그의 계획은 잠깐 머물다가 형의 노염이 좀 풀리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으로 그곳에 머물렀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도 만나게 되었고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자녀를 거느리는 아주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야곱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고 그는 아주 인기응변도 비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목축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단련된 사람이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도 아주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란이란 땅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거느렸던 야곱, 거기다가 이러한 능력까지 있는 야곱, 아마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하기 쉽지만 사실은 야곱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야곱에게 지독하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야곱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철저히 속여서 그를 20년 동안 종처럼 야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불로소득을 야곱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야곱이 20년 동안 철저하게 라반에게 이용당한 것을 보면 이 라반이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라반 안에서 20년이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했고 그의 내면이 피폐해져 갔는지는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 삼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을 벗어나서 차라리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아내들은 삼촌이 그냥 나에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게 된 그런 나의 유산이니까 내가 이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좀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수고롭게 일했는지를 정말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은 외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내가 이곳을 이제 떠나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곱의 이야기,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우선 강대강으로 야곱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 야곱, 내가 알지. 네가 그렇게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커다란 부를 얻게 된 것, 큰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말미암아 복을 내려준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라반은 뜬금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라반의 고백이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여기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죠. 야곱이 라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데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잡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라반은 야곱에게 새로운 임금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임금을 정하면 내가 그대로 줄게.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죠. 내가 백지수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여기다 원하는 금액만 쓰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새로운 제안을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떠날 준비를 다 마친 야곱, 그리고 그것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기질이 백지수표를 받자마자 다시 새롭게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계산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아직 형 에서와 화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삼촌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야곱이 가족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업을 건설할 만한 자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삼촌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서 내가 또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또 위험 부담이 크니까 또 새롭게 나의 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야곱은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됐고, 이 삼촌의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또 임금 협상을 제안을 할까요? 32절 33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에 내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어떠한 임금을 제안하냐면 자신이 목축하고 있는 이 가축들, 양과 염소 중에서 새로운 이제 가축이 태어나게 될 때 가축 가운데에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이 새끼 가축들을 나에게 임금으로 달라라는 제안을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제안할 새로운 임금 계약, 합리적인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대 군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임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쉬고 있는 이 짐승들로부터 털이나 우유나 고기들을 분기수로 좀 얻게 되었고, 또 그 가축들이 낳게 되는 새끼들 중에서 20%를 자신의 임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은요, 태어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야곱의 제안은 어떠냐면
당시에 스탠다드한 어떤 임금보다 50%를 디스카운트한 그런 임금을 라반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장깨가 있는 손해보지 않는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라반에게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야곱도 라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합리적인 임금을 제안했을 때 이 삼촌 라반이 절대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거다. 도장을 안 찍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먼저 50%를 깎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너무나 잘 일하는 야곱,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지는 것마다 짐승이 번성하는 야곱, 그 야곱을 50% 되는 가격에 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반은 이런 야곱의 새로운 계약을 동의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34절, 3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일 발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쉰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야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그래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계약 조건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날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날에 짐승들 중에서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다 솎아내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이 치는 이 가축대에다가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축대와 자신의 아들들의 가축대가 절대 만날 수 없도록 이 길을 사흘 길을 띄어서 아들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이 검은 것과 아롱진 것이 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뭔가 교배를 해야지 비슷한 종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참 라반이 대단한 것이 한 마리도 얘가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50% 정도도 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한두 마리 정도 나오는 것만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이번에도 라반은 또 야곱을 철저하게 지독하게 속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야곱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장인어른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이제 항의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야 하죠.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마치 우리가 의분을 차서 그 사람과 막 막닥뜨리고 싸울 것 같지만 정의를 쟁취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라반과 같은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요즘 속된 표현으로 그루밍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뽑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은요 장인어른이기도 하고요 삼촌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의 보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는 건물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의감에 불타서 뭔가 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싸움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무기력감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이라고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도 또 당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낙심과 절망이 파도처럼 야곱의 마음과 삶에 밀려져 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이어서 성경을 한번 집에서 살펴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신풍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그리고 살구나무를 꺾어서 그걸 이제 칼로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고 있는 짐승들이 교배를 하러 물가로 올 때 그 나무를 세워놓고서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고서 교배를 하게 이제 두는 거죠. 뭔가 시각적으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뭔가 얼룩덜룩한 거를 낫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서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행동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 안 될 걸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나뭇가지에 얼룩을 내서 가축들에게 보여줄 때 진짜 가축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것하고 검은 것하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곱은 20년의 모든 시간도 보상받고 그것보다 넘어서 커다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뭔가 과학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교배의 방법을 알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뭔가 원리를 발견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미 앞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20년의 세월을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손을 닿는 가축마다 번성하는 그런 복을 언제나 야곱에게 주셨고, 그렇게 악인인 라반조차도 그런 야곱을 보면서 너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반조차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누가 못 봤냐면 정작 당사자인 야곱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에게 라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너무 컸어요. 라반으로 인해 너무 숨이 막히는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야곱은 차마 라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삶이 치열하고 너무 삶이 매몰되고 너무 삶이 숨이 막히니까 라반의 이면에 라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늘 야곱과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라반이 있던 라반이 없던, 야곱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향한 그 신실한 계획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라반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맡겨준 적이 없습니다. 라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라반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라반과 같은 존재에게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반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없다라면, 라반이 없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와 그저 하나님 땅에서 행복하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라반이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라반을 허락한 건 다시 너가 처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사인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인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이면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저 라반에게 함몰되어지고 라반에게 인질로 잡혀서 그저
라반만 생각하고 라반만 원망하고 라반만 증오하다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러했습니다. 저도 참 적지 않은 라반을 만났습니다. 정라반도 만나봤고요. 박라반도 만나봤고요. 이라반도 만나봤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시간들은요, 그 라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시간으로 저의 삶을 허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언약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디고 나아갔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라반 같은 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에서 라반과 같이 숨이 턱 막히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고 계십니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야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오늘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이면에 계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